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으로 수고한 손길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일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늘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한 말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곤란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가 가장 곤란했어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집사도 받았는데 왜 내가 권사는 떨어져? 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가 돼야 될 지금 순서인데 왜 내가 장로가 떨어지고 저 집사가 저 사람이 장로가 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제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대. 이게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반드시 시험에 들으니까요. 대개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도 나중된 사람 특징을 가리켜 속된 말로 묵은 닭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거 묵은 닭이다. 밥은 잔뜩 먹어도 알을 낳지라. 그리고 알을 잘 낳는 닭들이 모이를 먹어야 알을 실하게 낳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또 못 먹겠다. 막 쫙. 이게 묵은 닭이에요. 이런 묵은 닭이 교회에 있으면, 목회 현장에 있으면 아주 시험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권사, 장로, 안수집사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분들이 묵은 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간에는 뭔가 자기는 먼저 될 자로서 먼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되질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혹은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니 장로가 되니 그런 티오가 되니까 그냥 시험에 들어서 다 떠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제 목회 동안에 그런 일은 없으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졌어요. 이런 묵은 닭들은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먼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된 자가 될까봐, 그래서 버림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고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고 있는 신앙이 좋은 분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믿음이 떨어져 묵은 닭이 된 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내가 묵은 닭이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신을 채워야 돼.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중됐는데도 먼저 되고 먼저 됐으면서도 나중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계기와 동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서 묵은 닭이 될까? 먼저 믿고도 나중된 자가 될까? 먼저 될 사람이 나중될 수밖에 없을까? 첫째는
더 받으려는 이 공짜 심리, 이런 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공짜 심리는 자신이 한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묵은 닭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적으로 주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갈채박수를 치지 않아도 그저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태도예요. 이런 분들은 묵은 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바르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받은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고 죽어도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의 장중에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기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자라. 거머리같이 타고하며 삽니다. 만족할 줄을. 이제 집사생활 좀 하면 이제 공사돼야죠. 공사장으로 이제 어떤 사람 안수 집사 돼야죠. 안수 집사 된다면 장로가 돼야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직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지, 그게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권사가 되면 집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뿐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집사보다 권사가 안수 집사가 되면 서리 집사보다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 더 제대로 많은 기회를 잡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수 집사를 받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권사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대접 안 하려고 권사 뽑은 거예요? 목사님, 이러려고 장로 뽑아준 겁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더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서리 집사 때보다 더 뭔가 받으려는 그런 공짜 심리에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정말 친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자기를 도와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늘 그분에게 이제 그 직분을 나누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까지는 괜찮았는데 장로가 딱 되니까 딱 바뀌어요. 그날부터는 목사님한테 너만 기름 부었냐? 나도 기름 부어.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차라리 권사나 집사나 안수 집사가 저러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장로가 돼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목사만 대접받냐? 나도 받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 하나 잘못 뽑아. 집사 100명이 속썩이는 것보다 더 속썩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서 죽여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삶의 자리를 매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항상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섬기러 왔느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왜 나는 대접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혹시나 좋은 자기를 없이 여기는 것 같고 소외시키는 것 같으면 당장이 교회를 뒤집었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종으로 팔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을 거가 없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부잣집에 가서 밥 3끼만이라도 얻어먹고 사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운 자식을 부잣집에다 종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우리보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게 자식의 상한 사실은 사랑이에요. 얘야, 네가 나가 있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 너 아무개 집 가면 그 부잣집 있지 않냐? 그 집에 가면 그래서 3끼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라. 그 당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날 같지 않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건을 갖춘 가정이 3분의 2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장터에 나가서 누가 나 일 안 써주나. 하루에 한 데나리를 얻어야 그것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또 어서 만약에 이걸 못 얻으면 그 다음날은 굶고,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한 포도원의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씩 줄 테니까 일을 하겠느냐.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일 시켜주는 사람 줘서 우리 가족이 쫄딱 굶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하고 가서 일을 하는. 하루에 한 대량이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굶지 않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더 받을 줄 알았대. 그것만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1시간 일하고 2시간 혹은 5시간 일하고 온 사람들이 한 대나리씩 받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린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망을 받았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만 가지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는 직분자 뽑을 때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해서 어디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창피한 줄 알아야 되죠. 오직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주님의 섬김을 통해 이미 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섬김이에요. 예배도 섬김이고, 할렐루야. 구제도 섬김이고, 찬양도 섬김이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뭔가 더 받으려는 생각 버리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빛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각만 하면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된 자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얼마나 있으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 넘겨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아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나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러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아주 사탄이 쓰기 좋은 도구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먼저 온 일꾼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주인이 하는 그 정말 선한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한 가족이 하루를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야, 너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너 1시간 일했으니까 10,000원만 가져라. 그럼 그 10,000원 가지고 누구 코에 고릅시겠어요? 최소한의 생활비가 한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그는 자비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줬더니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신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뚝 떨어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재밌는 교회,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또 이 교회는 좀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적으니까 좀 큰 교회 가서 묻혀 살기로. 여러분들요, 이거 여러분들 바른 거 아니에요. 여기 중직되신 분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 교회 가면 말리세요. 우리 교회다 작은 교회 가면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사단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몸종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늘날로 한 사람 한 5억 정도 돼. 금은, 보화, 옷 5억 정도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저기 건너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가라는 거. 그때 화가 났어. 왜? 자기 체면이 뭔데? 내가 그래도 일개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저기 가서 쓰레기 같은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자존심 박상하는 거예요. 자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리시고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 지혜로운 종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부탁을 해도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까지 채면 자기 생각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내려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가서 옷 먹고 문둥병 다 드러내고 7번을 날락했더니 여전해서 회복이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줘요? 여러분 생각이 구원에 이르게 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요?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나만 자고처럼 버리세요. 할렐루야. 체면 버리고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둥병 걸린 여러분의 인생이 확 변해서 아름답고 영원롭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오늘 1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유난히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평.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요 절대적으로 먼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그 말대로 나중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둘레에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츠가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강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헤쳐나가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는 공평치 못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성실하고 그게 여러분들 아름다울 때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 시편 37편 7절로 8절 좀 올려주세요. 시편 37편 8절, 7절로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게만 고난이 있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긍하고 감사하며 주여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은혜를 더듬길 원합니다. 내가 이걸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나 도우심보다 오히려 진노의 심판인 불뱀을 불러들이는 여러분들 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망 떠나가라, 불평아 사라져라, 예수님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선한 것을 악하게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된 사람이 돼요. 교인들 중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선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는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마. 지금 뭐 우리가 뭐 살면서 뭐 그렇게 꼭 지킬 수만 있나 이러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보자고 하면 그걸 그렇게 쌍지폐를 들고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악다운을 쓰고 사람 쫓아다니고 전화질하면서 목사님 말 듣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절대 나중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래. 자, 그 다음에 바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냐. 선한 일을 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나중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을 선하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것을 선하게 보고 악한 것은 악하게 보시는 안목. 그 다음에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선한 곳에는 동참하고 악한 곳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어떤 그런 이제 하는 일과 좀 다르다고 그걸 나쁘게 얘기하고 악하게 얘기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르쳐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천국을. 그냥 뭐 좀 하려면 여기다 전해가자. 집사님, 요번에는 목사님 그런 거 아무리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나 이거 우리 반대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이면 어떤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우더니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우리 예수 안에서 예만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건 나쁜 일 아니지 않냐. 한번 해보자. 나는 좀 못하게, 넌 좀 시간 있으니까 한번 달게 들어봐. 나도 옆에서 계속 함께 할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드시고 말씀이고 다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매일마다 몇 명씩 전도해 가져와도 다 떠나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만 남아. 정상적으로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같아요. 우리 말씀 전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여러분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붙잡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이루길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 우리 욕망, 우리 자랑거리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너희가 내 뜻대로 가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뜻이에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수배들교회가 마귀 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하고 세상 입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꽉 채워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 간에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섬겨주고 할렐루야. 서로 연합하고 내 자식보다 네 자식이 나한테 막 박수 쳐주고 나보다 네가 장로 먼저 되라고 막 힘써주고 빌어주고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우리 성수배들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삶을 행복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 베델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러니 나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 영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까지 주의를 통하여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에 선한 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죽도록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것들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아픈 부에 손 얹었고 때로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위해서 명령할 때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하노니 지금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환경과 가정에 신앙의 병이 있는 모든 신명들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원인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사라져라.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 당장 성도들의 선한 손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환경과 모든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소원이 성취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온몸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지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